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지 마세요. 창립 1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같이. 어, 14살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티네이저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네이저가 넘어가면 이제 조금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듯이 교회의 방향도 이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화목제물과 사랑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공동체 안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력을 쓰든지 아니면은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그야말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보는 이 조폭이나 깡패 뭐 이런 습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면서 교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교사들이 이거를 잘못 가르치면 정말 나라가 망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아이들 안에는 도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것이 어른까지 계속 자라는 거죠. 차가 복잡하게 다니면서 집이 있으면은 교통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 10마일, 15마일, 또 5마일, 뭐 벌금 2배 해가지고 또 후레쉬까지 비춰주고 이게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드라이브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이들이 혹시 튀어나올까봐 조심스럽게 학교 옆을 지나고 또 사방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사람이 도덕성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심성을 가지고 운전한다 할지라도 고속도로 70마일에는 사람이 없거나 바쁘거나 그러면 80마일, 90마일로 다닙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만 가르칠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을 다른 사람, 네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서 살아가면서 즐겨야 된다라는 것도 반드시 공식처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그런 걸 잘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도덕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더 얻고 더 벌어가지고 자기만 그냥 쓰러지지 않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경제관의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충격적입니다. 한 대학에서 부모에게 몇 살까지 살면 좋겠냐 그랬더니 평균 68세로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돈을 안 쓰셔서 빨리 돈을 물려받고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얘기는 하는데 무명으로 조사를 하니까는 그게 80% 이상이 나왔어요. 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점점 더 물질과 성경은 그것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만몬주의로 사람들의 가치관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이 따르고 그것에 유혹돼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이제 문화와 문명이 발전돼 가면서 더 급속하게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만큼 힘든 시대에 여러 가지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알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화목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졌다는 뜻이에요.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용어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바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5가지 중에 아주 독특한 화목제물을 거기다가 화목제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때 나온 용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바른 방법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의 거룩, 죄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가까이 올 수가 없으니까는 그것을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아주 무슨 관계?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0절까지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장 19절부터 20절. 그 마리와 두루마리와 은백냥에게
온 백성에게 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그 속에 피가 들어 있습니다. 피를 통해서 화목을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짐승의 피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값을 짐승의 피에다가 덮어 씌우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왔을 때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죽음이 확인됐을 때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물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양자 간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또한 주도함을 받은 인간과의 뭐가 이루어진다?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도한 분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도를 당한 인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주도하신 분이 그걸 제거해 주는, 죄를 제거해 줘서 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화목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서부터 17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만이 하나님이 그걸 받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언제 드립니까? 개인에게 또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국가적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큰 일을 행할 때는 그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화목제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목제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번제와는 달리 번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하는 것이지만 교제가 없습니다. 그냥 태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뭐가 있느냐? 교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거기서 나온 피를 주의 제단에다 뿌리고 거기서 나온 고기를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제 유월절 행사를 마지막 애굽 땅을 벗어날 때 행했던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드리면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드리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먼저 번제는 돈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새를 잡아서 드렸어요. 근데 화목제는 새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새는 같이 나누어 먹을 고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에게 드릴, 내가 한 입 닭다리 뜯듯이 닭은 그래도 굵잖아요. 근데 내가 뜯고 보니까 제사장한테 갈 닭이 없어. 다리가, 고기가 없어. 그래서 이 새를 화목제에서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암소, 암양, 암연소, 또 수컷, 순염소, 성별이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하고 또 흠이 없는 튼튼하고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식탁에 고기를 제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번제는 사실 비싼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고 또 그때 사용되는 그 제사들은 그 제물들은요 정말 비싼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번제를 쉽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제도 주시고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곡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소제도 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그것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지 않고 요리를 해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 죄를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뭐하라?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음식을 나눌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먼저 그분 앞에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하나님 관계는 극대극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진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명령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대신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아 가지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화목 제사를 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화목제물 한 번이라도 드려본 사람이 있으면은 저한테 지금 나오세요. 제가 큰 세배를 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때 허물과 우리의 죄로 이미 죽었다 이거죠. 너희는 죽었다. 그런데 우리를 화목제물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옮겨 주신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대신 죽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제물을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 레위기에 보면은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라. 내장을 다 태우고 또 간에 붙은 힘줄을 다 빼가지고 콩팥에 붙은 기름기를 다 빼가지고 그것만 따로 취해가지고 거기다 먹기 위해서 태우는 것이 아니고 태워버릴 때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고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안에 그런 감정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마음을 만드는데 다 동참했던 그 안에 어떠한 세포의 형태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다 이렇게 이제 멋있게 생겼잖아요. 근데 속을 파고 들어가면 신체를 분석해 보면요, 그 안에는 전부 신경과 신경으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신경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깨닫고 느끼고 판단하는 건 그 안에 다 신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다 신경이에요. 그런데 신경을 보는 의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전부 연결이 된 게 아니고 다 끊어져 있어요. 전부 이렇게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과 신경 사이에 뭐가 있느냐? 뉴런이라는 그 말은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아주 특별한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서로 연결을 해주는 그 신경을 연결해주는 어떤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뉴런이라 해요. 뉴런. 근데 그것이 자꾸 약해지거나 느슨해지면 이제 우리가 기억력도 자꾸 잃어버리고 사람이 이제 무능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강하게 나면은 그 에너지를 받으면 그게 활동이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온몸에 등에 발끝까지 전부 기름기에서 보조해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전부 긁어서 뭐하라? 태우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태워서 여러분 냄새 맡아보세요. 과관입니다. 과관. 뼈대기 태워서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이게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청국장을 끓여도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기서 사람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정말 이 내장에 기름을 다 벗겨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갖다가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는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태우는 걸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향기롭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회개와 우리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뿜어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화목제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모든 사람이 초청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함께 교제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즐거움이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 하나님이 리더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리더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제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이 제물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계셨던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돼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이 땅 위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그래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원수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미혹의 영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죽어 있을 때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때에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온 대로 한 거예요. 근데 뭘 배웠느냐? 미혹의 영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다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면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혹의 영을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 원수를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죄를 갖다 하나님이 말끔히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원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짓고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습관을 들여놨다는 것이에요. 그 습관을 빨리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더 중요하고 깊숙한 부분들을 이따 5시에 우리 교회 아닌 성도들이 올 거예요. 그분들하고도 가까이 나눌 것입니다. 깊이 나눌 거예요. 왜냐? 교회는 적어도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은 이 화목제물을 깨닫고 내가 화목제물로 용서함을 받았고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랑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14주년을 축하해 주러 오지만은 그들을 그냥 축하받고 축하드립니다라고 해서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결국의 마지막 길은 어디에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저도요 20년 전에는 젊었어요. 어느 집에서 뭐 세탁기 그냥 이사 가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면요 비키라 그러고 제가 그냥 등에 미고 막 가고 그런 적도 있단 말이에요. 모두 다 젊을 땐 다 할 수 있잖아요.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영으로 화목을 하지 않고 인생은 다 가면을 쓰고 삽니다. 어떤 가면이야? 남한테 잘 보이고 체면 유지하고 나는 당신에게 선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에게 친절한 사람이야. 그렇게 나를 좋게 생각해 줘. 이런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그렇게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오래 못 살아요. 그러면 금방 뽀록이 나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 솔직하게 다 틀어놓고 부부끼리 자꾸 감지다 어느 날 딱 열어보니까는 발꼬락내가 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냄새하고 그때 들춰내면요 큰일 나죠. 그냥 처음부터 발꼬락 냄새 나는 걸 보여주고 살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가면을 쓰고 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때는 가면을 쓸 때는 모두가 자기 중심이고 육체 중심이고 자기 체면과 자기 명예 중심이고 이걸 가리고 또 가리다가 나중에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렇게 해서 죽으면요 겉에다가 뭘 칠해요? 하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해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이해해야 다 드러납니다. 화목제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미혹의 영을 따라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나를 흔들어 가지고 너 살았어. 이제 일어나. 여러분과 저에게 화목제물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지 않으셔요. 왜?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은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는 뭐하라?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으로 뭐하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보화가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돈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돈이 보화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화인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품고 살아갑니다. 새벽빛교회 성도들은 이제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새롭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화목제를 받았으므로 이제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얼굴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보세요. 이분이 성령으로 살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화살 같은 눈으로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지가 않아. 다시 한번. 창립 14주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신 많은 성도님들,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서 수고한 많은 분들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 그들을 향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창립 14주년, 14 years. 영어도 잘하시네. 이 1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어제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바뀌면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바뀔 때 그 주위가 변하고, 아내가 바뀌면 남편이 변하고, 남편이 바뀌면 아내가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어떤 집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헌금을 해달라고 해서 보니까는 헌금을 지갑에서 10불짜리 하나 있길래 그걸 딱 꺼냈더니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다들 꺼내더라고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돈을 다 꺼내서 그건 냈어요. 그런데 헌금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집에 오니까는 아니 이거 내가 어디 쓰려고 그랬는데 헌금으로 다 내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런 헌금 안 낼 거야라고 결심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뀌지 않으면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손해가 돼요. 다 손해같이 느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바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 가지고 바뀌어져 있다면은 천국이 여러분과 저의 것일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바뀜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사모해지고 성도들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나에게 주은 시간이 30분인데 이 30분을 다른 곳에다 쓰지 않고 성도들한테 같이 나눠주고 여러분과 교제하고 상담하고 코칭해주고 그런 시간을 보낸다면 그 시간은 황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냐?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투자 중에 가장 큰 투자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모든 성도들은 이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가며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투자하며 교제하며 향기로운 이 냄새를 여러분 주위에 풍기며 살아가는 그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창립 14주년 예배를